산 꼭대기를 향하는 산등성이를 탔을 무렵 그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름이 지면에 내려와 있는 것은 안개이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은 구름이죠 하니 그래 하셨습니다. 산꼭대기 밑에 도착했을 때는 에어컨 바람 미상에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내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불어 시원케 해주는 바람은 내 입김이다 하셨습니다.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것이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달아나 버렸습니다. 날아갈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입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감사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두 자녀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 계셔? 물었습니다. 바위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저 밑에 있는 넓고 팽팽한 바위로 가도 됩니까? 하니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이 바위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가족 3명이 등산 왔을 때 나도 같이 왔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간식도 드셨어요? 그냥 내가 먹었지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가 왜 길을 헤매었어요? 여쭈니 내가 너희와 더 오래 있으려고 헤매게 했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위 절벽 끝자락 부분에 앉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셔서 들고 온 간식을 꺼내 먹자고 하셨습니다. 컵을 물에 헹구어 물과 함께 남은 수박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너츠 꽃감이라는 과자도 드렸습니다. 먼저 드리고 다 잡수시면 우리가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빨리 드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짧다고 보면 됩니다. 내무지게 썰어온 수박을 먹고 물이 남았는데 아내가 예수님 이것을 나무에 주어도 될까요? 했습니다. 그래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가 더 마시고 남은 수박물을 나무에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둘째와 막내가 동시에 나무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무슨 말을? 나무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개에게 말해봐. 안개야 그치게 해줘 하니 안돼 했습니다. 과자는 뭐라 말해? 둘째와 막내가 먹고 있던 도넛 꽃감이 나 먹지마 없어진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자 봉지는 뭐라 그래? 봉지에 있는 호랑이가 내 꼬리가 길지롱 했습니다. 그러면 바위는 아이 무거워 했습니다. 가방은 지퍼 잠가줘. 그때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너희들 조용해 나도 좀 말하자 하셨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뭐예요? 여쭈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대물 하시고는 대물방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땡땡의 머리 위에서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땡땡이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아마 안개 물방울일 거야 했습니다. 안개가 왜 물방울로 떨어졌는지 물어봐 하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서 그래 하고 굴밤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그 대물방언이라는 은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을 부분 통과한 산에서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두 자녀에게 대물방언이라는 선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막내딸의 영안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지난 주일 선풍기를 만졌는데 선풍기가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은사에 놀라고 웃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셔서 일어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빨리 내려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대답을 채하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려간 줄 알고 차에 도착해보니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주변을 구경하는가 하면서 오길 기다렸습니다.
근처 칼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또 땡 집사님 미용실에도 들리려 했는데 시간은 오후 8시 4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니 산 구경을 하고 있다 하셨고, 예수님께 여쭈니 기다리다 땡땡이가 졸라서 집으로 갔다 하셨습니다. 기다리다 집으로 걸어간 줄 생각하고 차를 움직여 교회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이 예수님께 오빠들 어디에 있어요? 하니까 걸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괜히 우리보다 일찍 가서 고생하네. 같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땀난 옷을 갈아입고 차에서 기다리자고 하셨습니다.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빠들 좀 있으면 온대. 다 왔대. 정말 조금 있으니까 첫째와 둘째가 보였습니다. 교회로 올라가려는 것을 빵빵 해서 오게 했습니다. 딱 나타나면 혼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가버려 등산의 기쁨을 빼앗아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째가 차에 오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행하는 잘못 없어요. 하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엉엉 울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끓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늦었어? 또 왜 우니? 하니 산에서 길을 잃어 다른 쪽으로 갔어요. 산에서 넘어지면서 길을 내려왔어요. 했습니다. 힘들게 산길을 내려와서 땡정에 있는 경찰부대 정문으로 가서 전화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느 할머니 댁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4,000원 빌려 버스를 2번 타고 여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산길을 지나고 마을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둘째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두 아들에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머리를 자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땡의 앞머리를 잘라 주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땡땡이는 전부터 앞머리를 잘라야 되나 그냥 두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자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 집에 가서 땡땡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조카는 머리를 자르고 딱 거울을 봤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쁘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다고 했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땡땡 신발 사러 마트를 가자 하셨습니다. 지금 땡땡이는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았기에 아내가 신발을 사야 한다고 예수님께 요청드렸기 때문입니다. 편하게도 신을 수 있고 집에서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내가 나는 잘 못 고르는데 예수님이 이쁜 거 골라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땡땡 마트에 들어가서 처음에 진열된 신발을 보고 둘째가 이 신발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신발은 30대가 신는다고 땡땡이가 신는 게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라주셨는데 오기 전부터 굽이 있는 것으로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땡땡이가 여름에 신을 수 있는 샌들을 보러 갔는데 굽이 있는 것으로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낮은 것밖에 없어 낮은 것을 사 신었던 그였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발을 보시고 예쁘다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땡땡이가 이 신발은 아무나 못 신는다고 하셨는데 나를 제일로 챙겨주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예수님께 땡땡이와 땡땡이가 산속에서 헤맨 이유가 뭘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 둘째가 영안이 열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묻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비를 빌려주신 할머니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려요. 할머니를 통해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그 할머니를 구원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총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등산 갔다가 교회로 오는 중 차 안에서 예수님이 땡땡마트가 뭐야? 초마트라고 짓지. 땡땡랜드 뷔페가 뭐야? 초음랜드 뷔페지. 땡땡마트가 뭐야? 초음마트지 하셨습니다. 주차 후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성별 안내판을 보시면서 땡땡센스가 뭐야? 초원센스지 하셨습니다. 딸도 덩달아서 붙여보았습니다. 초원섬유, 초원교육, 초원건설 등 이름을 바꾸어 지으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초원교회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 좋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목욕 도구를 챙겨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폭포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내와 딸 그리고 땡땡이와 함께 1층 여탕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난 여탕이 좋아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순간 잊고 부끄러우며 안 돼요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첫째, 둘째와 함께 남탕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벌써 올라가고 난 뒤에 남탕이 4층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령님이 마실 음료수를 매점에서 샀습니다. 살 때 둘째를 통해 무엇을 살까요? 여쭈었습니다. 성령님은 당근 주스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님은 흰 반바지 차림으로 탕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님께 음료수를 드리고 어디에서 샤워할까요? 하니 안쪽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샤워를 하면서 둘째가 온탕과 열탕 사이에 놓인 돌 두꺼비를 보고 아빠 저 두꺼비들이 얼굴이 착해졌어요 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샤워를 하면서 둘째가 온탕과 열탕 사이에 놓인 돌 두꺼비를 보고 아빠 저 두꺼비들이 얼굴이 착해졌어요 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험상궂은데 영안으로 볼 때 성령님이 만지셔서 눈꼬리가 내려와 웃는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가 유머가 없어서 웃기질 못해 하셨습니다. 내가 저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성령님이 거울을 보고는 우습게 표정을 지으면서 요즘 내 불이 약해졌어 하시며 입김을 훅 부셨는데 불이 입에서 휙 나오면서 온몸의 불도 확 치솟았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몸에서 불대를 벗기고 계셨습니다. 둘째가 보니 불대가 탕 안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성령님은 그 불대를 다시 몸에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목욕탕 안에서 물을 데우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도 성령님이 데우십니까? 하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지옥불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나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평소에 말씀이 없으시다가도 한 번씩 재미있게 하시고 곧잘 예수님과 장난을 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글을 쓰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성령님이 먼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오늘 적은 분량을 검사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예수란 글씨가 A4 복사용지 전체에 걸칠 정도로 큰 도장을 쿡 찍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새벽부터 글을 적는 것에 감동하셔서 천국집을 1층 올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